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억압받는 자의 멍에를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이 땅의 모든 일 가운데 평화의 하나님, 이 땅의 죄악과 악한 역에 억압되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해방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의 많은 것들에 억압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이권과 이념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탐욕과 권력에 짓눌려 모든 거짓과 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함을 잊고
자신의 안위와 만족만을 위해 상하고 깨져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모른 척 뒤돌아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악함과 죄악됨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의 그 모든 죄악과 악함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 탐욕과 권력과 이념과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의 선함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억압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짓눌려 살아감으로 주님의 선함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형 성자 예수를 위한 팀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 잊어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별들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미리 살이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는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별들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미래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길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별들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래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길 내려놓고 빛난 별들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뒤에 살리 찬양 한 장 더 드리십니다.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 찬양 드리십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니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는 어느 때를 당하든지 늘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굳세게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자녀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난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낙담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고통의 때에, 고난의 때에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며 회개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띠를 띠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고자 오실 터인데 그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때에, 배부른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저희들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하늘을 우러를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인류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리우고 주의 복음의 길을 굽히는 그런 악한 세력들 주님 우리가 멀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계계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점점 믿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들이 위축되고 줄어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 속에 저희들이 있지만 그러나 늘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아오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부흥을 꿈꾸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게 말씀을 준비하여서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좋은 목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교회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이런 모든 연약함들이 남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겸손히 고백하고 이 시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고침을 받아서 주의 증인으로서 잘 사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축복의 노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처럼 서로를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절로 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주님께서 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내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저 뒤에 문희영 사모님 친구분이세요? 두 분이 오가면서 사인을 서로 주고 바꾸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교육부 여름 캠프를 지난주 어제까지 해서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캠프 때만이 아니라 이 캠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신앙 안에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데 우리가 잘 아이들을 지지해 주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보고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보고 그 신앙의 걸음을 같이 잘 따라 나가고 우리는 아이들을 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시작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노숙인들을 위한 주먹밥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한 2년 재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딱 만 2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주먹밥 봉사를 했습니다. 2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주먹밥 봉사를 했는데 사실 이런 사역은 하다가 멈춰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 일을 좀 끝까지 좀 붙들고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먹밥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분들에게 막 복음을 막 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에 같이 와서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은 각각의 현장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도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목요일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지난주에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외웁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광고를 잘했는데 암송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물론 이제 제 생각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열심히 하고
또 암송하는 것도 우리가 하면 어쨌든 제가 또 이제 주 후반으로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험 기간에 공부는 안 하고 평상시엔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보기 바로 전에 막 암기 과목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오늘 예배 시간 바로 전에 막 암송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니 좋았습니다. 예, 그 시간에라도 내가 암송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 시간에라도 막 에베소 1장 1절을 떠듬떠듬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암송을 해가시는 모습이 뭐 좋았습니다. 뭐 그렇게 계속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암송을 우리가 이제 시작해 가니까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1장 한 장을 우리가 외우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1장이요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우리가 이게 그냥 통계상으로 보면 23주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한 절씩 매주 한 절씩 외우면. 그래서 그때가 돼서 에베소 1장 한 장을 전체를 다 쭉 하나님의 종 그죠?부터 시작해서 암송을 쭉 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한 장을 외우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뿌듯하지 않으시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에베소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외우셨죠?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까지가 1절이에요. 그죠? 2절 말씀입니다. 이제 2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외우셔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파란 글씨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을 우리가 한 절 외웠으면 2절을 이제 외울 때 1절이랑 같이 연결해서 외우세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쭉 2절도 한 주간 잘 여러분들 외우시면 이게 저도 보니까요. 저도 이제 같이 외우잖아요. 한 주 동안 집에나 있을 때 말씀을 잘 이제 생각하지 않다가 암송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조금 더 살아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한 주 한 주가 암송을 통해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목장에서 성경 읽으실 때는 한 번씩 또 체크하시고 외우시고 그리고 2절도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같이 읽어보시고 외워보시고 그렇게 말씀 읽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점심 식사 후에 하는데 여러분들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에는 성경 읽기를 최대한 다 해주십시오. 그날 본문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읽어주시고 그리고 뭐 나눔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시간들의 차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동체 성경 읽기 때는 성경 읽기를 최대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쪽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제가 10절까지 읽으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지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용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올바른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죠.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위한,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 중간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열성이 대단하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가까이 있다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늘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성은 지금까지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러한 경건 생활의 모습이 아주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성이 바울은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의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그 열성이 대단하죠. 그러나 그 열성이 바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나의 의를 위한 신앙의 열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신앙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그 신앙의 열심과 열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습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 나와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과 공부가 건강한 나 자신, 그리고 공동체,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공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러한 학습과 공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의를 위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율법과 경건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이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은 바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마침이 됐다, 예수는. 예수님 당시에 또 마찬가지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예를 보여준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제가 3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참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신앙관이 예수님 시대를 지나 바울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적했듯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참 의미를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매일 말씀을 보고 또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시키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물음은 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신학교에서 말씀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지적인 만족을 느끼고 내가 몰랐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몸에 닭살이 돋을 만큼의 그러한 전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 성도들에게 또한 청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러한 생각을 넘어서 욕심이 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러한 욕심을 넘어서 불안하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그 불안이 넘어서 두렵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의 의인 거죠. 나의 의를 위한 것인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앞서는 모습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암송했던
방금 에베소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 자기를 직접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영향력도 컸다는 것이죠. 바울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도 바울도 그가 경험했던 율법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시 초기 그리스도교에는 여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고린도 지역의 초기 고린도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그 당시의 공동체들 중에서도 영향력이 큰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도 그 공동체에 꽤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큰 공간에서 모여서 함께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후원해 줄 만큼의 영향력 있는 고린도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방언과 치유와 예언이 넘쳐나도 그들의 공동체 이익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채우기 위한 의라면은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 고린도 공동체를 향한 이 고백은 그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스스로에게도 다짐하는 말일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또 어떤 계기로 신앙을 가지게 됐고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부모님을 따라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혹은 친한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아니면 개인적인 아픔과 질병, 여러 이유로 인해 마음의 안식처와 또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각자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여러 이유를 통해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이 어디인가? 우리 각자의 유익과 자신의 의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바로 올바른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바울이 지적하는 이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5절에서 5절과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하늘에 가서 다시 끌어내려 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 되니까 예수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늘에서 끄집어 내려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지옥에 내려갈 때 예수님을 저 밑에서 끄집어 내리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밑에 가서 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지적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율법의 근거를 두고 방금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에 가서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 율법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지식은 자신 스스로가 그 말씀에 정직하게 서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몇 독을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읽고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자신의 이익과 의를 위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와 말씀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한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읽고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교육의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했었죠. 학교도, 학부모와 학생들도 모두 자신의 이익과 의를 위해 다른 이들은 그저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인 것이죠. 참 사람을 세우는 교육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인 것입니다. 교육계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의 아름다움을 저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모두 경쟁의 대상, 수단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 교회에 나오면 복받고 당신의 기도 제목을 이룰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이루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복음, 믿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아름다운 말일 수 있겠지만 결국 교회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과 의를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값싼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전해야 하는 시대일 것이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또한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학업과 진로의 문제, 그리고 질병과 사고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숱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방향이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 10년도 된 것 같은데요, 포스코 기업이라는 곳에서 베이스 캠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정상 전에 늘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요. 그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던 광고인데요, 거기 나온 멘트를 제가 그때 되게 인상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서 그걸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온라인에서 찾아봤는데 다행히 금방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광고에 보면, 그 베이스 캠프를 주제로 한 광고에 보면 이러한 멘트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멘트를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베이스 캠프는 방향이 될 것이고, 어떻게 가야 할지 묻는다면 지도가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라는 멘트입니다. 이 멘트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면 교회가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면 교회가 참된 사람의 길을 알려주는 지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을 계속 가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교회가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기름을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살다가 우리 교회에 들렀을 때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지식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눈을 감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심정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날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내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날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내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내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느 때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날의 번잡함과 정신없이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도 생각할 마음과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나 살기 바쁜 시대이지만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급하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 가족과 이웃과 이야기 나눌 마음을 주시옵소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좋은 씨앗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